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8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함과 회복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생명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초청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공로 없고 우리의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서 담대히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말씀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도와주셔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전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살아내는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예배의 한 부분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방충을 검하시고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는 언약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 구제, 선교 그리고 작정 여러가지 모양의 주정헌금들 하나님 무명으로 또 기명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올려드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반응하며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를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을 에베레스트 산이다 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전부 다 주옥같은 보석들이지만 성경 66권이 다 보석들이지만 로마서를 특별한 보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8장은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다. 거기 뭐든지 금이 나온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고 좋은 가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다이아몬드 장이다,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의미가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해에 비유해보자면 많은 풍랑과 높은 파도와 또 휘몰아치는 바람들이 이 항해길에 항상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의 풍랑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휘청거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인격에 균열이 오고 내 성품의 불완전함이 나를 압도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볼 때 우리가 연약해지죠. 그렇게 파도에 휩쓸리고 풍랑에 휘몰아침을 당할 때 그때 이렇게 아주 든든하게 내려진 닷, 이 배들이 항구에 정박할 때 이 닻을 내리고 그 닻이 무겁고 든든하게 내려져 있을 때에는 풍랑과 바람과 파도와 이런 것들을 잘 이겨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닻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풍랑과 파도가 몰아칠 때에도 표류하지 않고 흔들리고 떠돌아다니고 이리저리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혼의 닻처럼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든든히 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에 정박하고 안전하게 거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7장 22절을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7장 23절을 보니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갈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 가운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이 몸뚱아리가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항상 순복하지 못하게 죄성이 나를 올가매고 있고 죄의 기질들이 내 안에서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에 한 전도사님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전체를 이끌어가던 목사님이 그 전사님 어디 있는가 막 찾아봤더니 저 한쪽 구석에 한적한 곳에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혼자 서 있어서 너무 화도 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서 있나 싶어서 막 달려가서 봤더니 깜짝 놀랐죠. 두 번 놀랐죠. 첫 번째 놀란 게 그 청소년들을 인도해 온 모교회 전도사님 손에 담배가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놀란 것은 혼을 내주려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 전도사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느냐? 전도사님 왜 여기 있습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담배를 그렇게 끊고 싶었는데 못 끊어서 그 한쪽 바지 긁어 올려보니까 그 종아리에 담배 지진 자국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져가면서 담배를 끈을 보려고 했는데 못 끊었습니다.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죠. 내 몸의 지체가 죄와 더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흐르는 눈물은 뭘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 자기의 마음의 법은 주님을 따르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갈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갈등도 없는 사람들은 아예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죄의 문제로 갈등이 없는 사람이 아닌 그 갈등하는 바울, 갈등하는 신자, 그 모습을 7장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비참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는 그 한탄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 소망의 시작이 25절에 나왔는데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한탄하던 바울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탄사를 내뱉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8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 한탄이 왜 감사로 바뀔 수 있느냐? 그러므로 그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냐면 이제입니다. 이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은 과거의 한 시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미래의 사건인데 그 미래의 사건이 지금 현재 안으로 마치 적군이 우리나라에 침략해 들어오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미래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미래의 구원이 지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현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 신자는 그 구원을 지금 이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약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선지자들이 새 언약의 날을 그렇게 기대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돌판을 가지고 돌판을 붙들고 돌판을 암송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판에 변화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역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새 시대가 되면, 새 날이 오면,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날이 오면, 언제가 올 텐데 구약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그 날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전부 다 미래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날이, 그 미래의 날이, 그 구원의 날이 이제 현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신 그 시점부터 그 날은 현재가 되어져서 오늘 여기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봤더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왜 다이아몬드라고 하느냐, 로마서 8장을 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느냐, 첫 시작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고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 절, 8장 제일 마지막 절, 우리 오늘 하지는 않지만 8장 제일 마지막 절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죽음도 못 끊어요. 천사도 못 끊어요. 어떠한 영적인 피조물들도 못 끊어요. 귀신도 악한 영도 못 끊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 정죄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짐 없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 이 축복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 그것이 질병이든지 내환이든지 외환이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정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 내 영혼의 닻이 든든하게 내려져 있는 거죠.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주보 말씀 메모 안에 제가 옮겨놓았던 것처럼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죄로 인해 가지고 갚아야 할 빚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죄로 인해서 빚을 진 상태고, 그리고 죄과가 남아있는 상태고,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는 상태, 이게 정죄받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이런 정죄가 없느냐? 그것은 3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냥 정죄가 없다 하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코 정죄가 없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죄책감과 정죄감 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조금만 안 되면 이 정죄감에 확 사로잡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먼저 보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볼 때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정죄가 들었다, 그 다음에 정죄가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한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하나님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정죄함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3절 가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조금 지겨운 얘기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죄가 없는 것이죠. 정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2절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지체 안에,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죄성과 죄와 계속 친해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 죄와 죄의 법에 굴복하고 죄의 법을 끝까지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하느냐? 사망에 이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죽음에 다다르게 되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그러한 우리를 2절에 보니까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 해방이 어디서 오느냐 봤더니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더를 언급을 하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율법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율법이 하자가 있거나 율법이 죄가 되거나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 때문에 그랬거든요. 율법이 아무리 좋은 것을 명령해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 못을 박을 일이 있어서 제가 못질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못질을 잘 못하는 저도 나무 같은 데는 꽤 잘 박습니다. 망치 들고 못 들고 나무나 좀 부드러운 면에는 웬만큼 하면 남자들이 힘쓰는 잘 박혀요. 그런데 저희 집에 이렇게 시계를 하나 달려고 했는데 지독하게 안 박히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이 기둥 같아요 보니까. 잘 모르긴 한데 단단한 이 시멘트로 특별히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 못을 사고 망치를 들고 때리면 그냥 못에서 불꽃만 튀고 들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용 써보면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뭘 고정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니 그 시멘트 기둥을 이 최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이 망치를 가지고 열심히 두드리는 그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이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아무리 두드려도 조금 들어가지만 뭔가를 볼 수 있을 만큼은 깊이 박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일하시는 분이 다른 이 공사 때문에 오셨는데 그분에게 뭐가 들려 있었냐면 전동 드라이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1초 만에 두두두두 하는데 그냥 그 시멘트를 갖다가 이 시멘트 나사못에 딱 박아가지고 쭉 하니까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육신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했던 그 일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하고 이기고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우월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율법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코 정죄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고 바울이 오늘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안에 죄의 중력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지 못했고 죄 문제를 다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율법이 악한 것이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라고 바울은 일관되게 얘기했죠. 우리가 육신이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 육신이 이 죄의 교도보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올 때마다 사망이 오는 거죠. 율법이 요구한 것들을 우리 육신이 지키지 못한 모든 것들이 리스트로 쫙 나오니까 죄와 사망만, 율법이 임할 때마다 죄와 사망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에 있는 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기고 극복하게 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율법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먼저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하시느냐. 1절 끝에 나왔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셨느냐 봤더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먼저 나와 있는 죄로 말미암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주보에도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이 페리 하말티아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번역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의미가 우리 번역으로 다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전부 다 속죄 제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 속죄 제물 용어예요, 이 용어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정죄받지 않느냐, 그것을 3절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여기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정죄받지 않게 하는데 율법은 실패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시느냐 봤더니 속죄 제물을 사용해서 하시는데, 이 속죄 제물은 우리 지금 레위기 하고 있기 때문에 큐티 하시는 분들이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속죄 제물은 흠없는 가축 중에 하나님께서 진영하신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사장과 족장들과 평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흠없는 것이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다 하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보냈지만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는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 제물의 조건을 갖춘 것이죠.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제물이시기 때문에 속죄 제물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제일 마지막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은 그 육신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죄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만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끗하게 했다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우리 주보에도 말씀 메모란에도 올려놓았지만 카타그리노라고 하는 말은 심판하다는 말이에요. 죄를 심판하다.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명사 죄를 정죄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3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속죄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물로 삼아서 흠없는 속죄제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자기 아들의 육신 안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어긴 형벌과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대신 다 당하셨다. 그 말이 뭐냐면 죄를 정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은 전부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condemn the sin 그랬어요. 우리를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가 아니고 죄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지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우리의 죄가 우리 예수님께로 전부 다 옮겨진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심판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받고 형벌받고 심판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속죄 제사의 성격과 똑같아요.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흠없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범죄자인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안수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범죄자가 제물에 안수합니다. 그 안수를 통하여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내 죄가 전부 다 이 희생 제물에게, 속죄 제물에게 다 전가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형벌과 심판을 그 희생 제물이 피 흘리고 각을 뜨고 심판받아 대신 죽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3절이 그 속죄용으로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절 안에 복음을 맛보고 경험해요. 만약에 위독한 환자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지금 생사를 다투고 있는 그 시점에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집도이가 단 거 먹지 말고, 그리고 지방 많이 섭취하지 말고, 운동하고 숙면 취하고, 만약 그런 좋은 거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환자에게는 필요한 게 뭡니까? 수술하고 그 부분들을 지금 치료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조언이 아니고 충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타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이 뭐가 다르냐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제가 단순화시킬 수 있다면 기독교 복음을 제외한 모든 종교적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조언과 충고를 줍니다. 너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아지고 더 잘 살고 더 바람직할 만하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앰뷸런스에 실려온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늘 내 몸 안에 손을 끄집어 넣고 수술 장갑을 끼고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는 일이 필요한 존재예요. 오늘 이 3절이 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속죄제물 삼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자기 아들 안에 두시고, 자기 아들 안에서, 자기 아들의 육신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 마지막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놀라운 성경의 균형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좀 지겨운 말이 되지만 수동태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해병대 정신으로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거 합니다 해서 이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영을 따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새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법을 이제 살아내도록 하는데 또 하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법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내가 망각하거나 내가 무시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면 무시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쓰면 안 쓸 수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데 무시당한 채 우리 안에 마치 없는 줄 알고 많은 신자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동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의 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셨을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 자유를 가지고 바울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했습니까? 아니면 네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하나님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된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의와 하나님을 닮은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죄를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 행하심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 성령님 빼고 예수님 빼고 내가 해병대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따라가는 것 이게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따름의 삶들을 가장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아시아로 순교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바울의 걸음을 딱 막았었어요. 그리고는 유럽으로 문을 열어버렸어요. 마게도냐, 첫섬, 빌립보로 가게끔 방향을 바꾸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원래 가고 싶을 때는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느냐? 이 유럽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새롭게 깨닫는 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내 고집을 가지고 성령을 이기면서 성령을 대적하면서 성령과 거꾸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내 고집을 꺾고 문 닫고 성령께서 문 열어주시는 것으로 따라가는 삶이구나. 그 삶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로또를 맞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신세한탄했을까요? 찬양했을까요? 찬양하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기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옥에 갇히지만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 찬양 가운데 간수가 변화되고 간수의 집안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울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을 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살아갈 때 성령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성령을 의지하기로 다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 그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했죠. 바울이 7장에서 많이 고민했던 탐심의 문제,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아우상의 문제, 에고, 나를 센터, 나의 모든 삶의 센터에 두고 하나님도 내 종이 되고 내 도구가 되고 교회도 내 종이 되고 내 도구가 되고 모든 사람도 다 도구로 전락하고, 그런 자아중심, 탐심중심, 하나님 사랑에 실패, 사람 사랑에 실패하던 그 실패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랑의 삶, 그리고 죄악을 이기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을 하고 한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8장 1절에 제일 먼저 바울이 얘기한 것이 성령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성령의 법 얘기하기 전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양이 될까? 첫 번째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은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죄의 문제를 자신의 몸에서 그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의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내가 망각하거나 내가 잊어버리면 자신이 실수한 것, 내가 범죄한 것, 내가 실패한 것, 이 부분에 정당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남은 빚이 없게끔 청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게끔 심판하셨음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자기 안에 죄의식에 똘똘 뭉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늘 불안해하고 그 안에서 기쁨, 감사, 오늘 기도했지만 기쁨, 감사 이런 게 없죠.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강요와 의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벼락에 떨어질까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죄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봐 거기 안에서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감매김에 실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정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양팔저울에 달아보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값이 자기 아들의 피값이었어요. 그러니 나의 가치를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보이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내 스스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주로 둘째나 막내나 첫째가 아닌 아이들에게 많이 드러나는 정세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장남, 장녀, 첫째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닌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동정합니다. 막 재롱을 더 피우고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쓰죠. 사랑을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내 가치를 내 스스로 증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 있는 것을 입고 가지고 타고 살아야 되고, 자기 아는 사람의 이름을 계속 댑니다. 내가 누구 알고 높으신 분 그분 알고 유명한 그분 알고. 가서 얘기해 보면 그분은 잘 몰라요. 저분은 내가 어느 동네 출신인가, 강북 쪽인가 강남 쪽인가
우리 자녀가 어느 학군에 속해 있는가? 왜 여기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식과 내 가치 증명에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해서 쫓겨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를 그런 삶을 살지 말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말씀해 줄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깨달을 때 뭐가 시작됩니까? 감사가 나와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까? 예배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오늘 나의 교회 생활과 나의 신앙 생활이 이 감사와 이 기쁨과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은 것이라고는 의무감과 죄책감과 공포감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제가 전동 드라이버 얘기했는데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정말 저의 불신앙이 막 드러나요. 이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뜰까? 근데 떠요. 중력을 이기고 떠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가끔 가다가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막 흔들리고 이럴 때는 주여, 아브라함 형님을 보러 가는 것입니까? 할 일도 많이 남았는데 한 것도 없는데. 죄는 우리를 납덩이처럼 밑으로 끌어내리죠. 제지어 보세요. 이 죄의 중력은 여기서 자유로운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여기 중력에서 자유로운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죄는 우리를 끌어당겨요. 근데 이 죄의 법보다 더 강한 부력이 있어야 중력을 극복하고 뜹니다. 근데 그 죄의 중력과 납덩이처럼 우리를 끌어내리는 이 죄의 법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라 살면, 비행기 안에 우리의 몸을 던지면 비행기가 이 중력을 이기고 극복하고 날아오르는 것이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실패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고 죄 짓고 사는 것이 보편적인가 보다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신자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해서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의 중력을 극복하고 살아가기 시작하고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예요. 해병대 정신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 들어와 있는 죄악들, 죄의 보편화, 죄의 일반화, 오늘 세상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요, 죄를 죄로 여기잖아요. 이제 간통죄도 애매하게 되어져 버리고, 세상의 기준이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놀랍게 오염시켜 놓아서 오늘 우리가 더러운 것 보고 더러운 소리 들어도 이게 죄인지 몰라요.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납덩이처럼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망과 접촉하게 만들 것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법에 굴복당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요. 할렐루야. 이기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죄와 싸워서 판판이 지게 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죄 앞에 죄라고 하는 이 사자가 우글거리면 그 앞에 먹잇감처럼 잡혀 먹는 그러한 상태였다면,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우리가 사자가 되어서 죄를 향하여서 포효하고 죄를 짓밟고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유쾌함, 죄를 향하여 노라고 말하는 유쾌함,
내 안에서 거룩과 성화와 예수님 닮아감들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기쁨,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제가 완벽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완벽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죄를 효과적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정죄가 없게 하셨고,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죄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이제 마치면서 지난주 토요일날,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효과적으로 이기는 것을 조금 눈치챌 수 있게끔 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청소하시는 날이었는데 제가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집사님이 막 청소하시는데 우리 한비치가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와 있었어요. 저는 보통 우리 수요예배 때나 금요예배 때 한비치 오면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우리 동성기도 하면 우리만큼 소리 지르고 동성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라 찬양하는 것 같아 보니까 찬양도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저를 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가면 제가 이러면 저한테 와요. 제가 착각한 거예요. 제가 오면 제가 손뼉치고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있을 때. 토요일날은 우리 한비치 엄마 아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비사 했는데 안 와요. 할머니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보통 때는 기세등등합니다.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웃고, 여기 오고 저기 오고 막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날은 꼼짝도 안 해요. 할머니한테 딱 붙어있고, 제가 올해도 오지도 않고 저에게 아주 차가운 시선을 보내요. 한비치에게 엄마가 있으면 뭐예요? 자기가 담대해지고 자기 안에 있는 최대치가 나오고 자유롭고, 한비치가 자유로워져. 오늘 바울이 똑같지는 않지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한편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신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정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이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서 그 자유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유함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눅들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되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로 정죄함이 없음을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이김이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시고 우리 성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0